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실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보다 좀 못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애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조금 뭔가 쓰린 경험? 쓰리지는 않지만 뭔가 질투가 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비교와 시기심이 어떻게 한 영혼을 파괴하는지, 또 그 미움의 화살을 어떻게 피하면 되는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자,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실 이 노래는 기본적인 맥락으로 보면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히브리 시의 특징상 두 사람을 다 칭찬하고 이 승리를 기뻐하는 노래이죠. 그런데 사람의 귀에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이 떠난 사울에게는 더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울의 귀에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등수매기의 귀로 들렸던 거예요. 뭐라고? 나는 1000명이고 쟤는 10,000명이라고? 아이고, 이제 남은 거는 왕자리 차지하는 것밖에 없겠네. 사울은 이렇게 여인들의 노래를 하나님의 승리로 보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성적표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공동체의 기쁨은 사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되었죠. 이렇게 비교의식은요, 한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받은 천천의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다윗의 만만을 쳐다보면서 스스로의 안식을 깨트린 거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집 애들은 왜 저렇게 착해? 아니, 저 집 남편은 왜 이렇게 잘해줘? 왜 이렇게 능력 있어? 왜 쟤는 운이 좋아? 라면서 남의 떡만 크게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는 보이지 않게 돼요. 비교는 감사를 죽이고 불행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이어서 볼게요. 8절.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얹어놨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했다. 자, 그 이후에 사울은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엄청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을 언제 죽이지? 어떻게 없애지? 하고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 가득, 미움이 가득 차니까요, 악령이 활동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울은 제정신을 잃고 집안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왕의 채통도 어른의 품격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욕망, 다윗을 없애고 싶은 욕망이 어떤 컨트롤 없이 그냥 표출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여버리겠다고.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관계를 재우려고 위로할 수 있는, 이게 잠재울 수 있는 수금을 타고 있었잖아요. 사울을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조차 미움의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의 행동이에요. 다윗은 똑같이 창을 들어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피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누군가 이유 없이 나에게 비난의 창을 던질 때 같이 창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지금 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성숙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대처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을 잃고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창을 던져도 지금 다윗이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더 사울은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왜일까요? 한번 보세요. 12절,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다윗은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창을 던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진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창을 들고 있고 다윗은 맨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무서워해요. 왜? 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함께 있으면 알면 자기도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질투만 하고 오히려 더 엇나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마음의 강팍함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정말 매일 아침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권위는 왕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위나 갖고 있는 것이나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말로 쥐뿔도 없어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저 사람에게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아우라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느끼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 끝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하나 잔꾀를 내죠. 원래 지금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럼 약속대로라면 지금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미 장군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으로 낮춰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가서 싸워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와, 완전 사울의 계획하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수를 써도 안 되고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니까 사울은 더욱 매우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울은 시기와 질투,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더 미워하고 두려워하지만 나머지 온 이스라엘은
반응이 달랐어요.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거를 보고 더 멋있게 생각하고 와, 저 사람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궁궐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의 능력이 물론 골리앗 때문에 인정은 받았지만 거기서 점점점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인기가.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막 꿍꿍이로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 다윗을 내몰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인기가 커지고 리더십이 인정이 되고 더욱 왕으로서 이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요,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를 잡는 것 같이 정말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다 성경이 증명해 주는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손해 아닌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에 보면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손을 든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죠. 왜냐하면 그는 정말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우셨지만 아직 어리고 이 실력 갖고는 아직 부족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기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실제로 다윗은요, 왕이 오를 때까지 계속 당하는 인생이에요. 계속 쫓기는 인생인데 그냥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 목숨의 위협을 받죠. 사울이 온갖 힘을 다 동원하고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환난, 정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정말 그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도 인간인지라 항상 잘하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은혜를 구했어요. 성경은 그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요. 우리 삶은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직장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모함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무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훈련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어디에 던져진다 해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보여주듯이 모든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두 패로 갈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가. 사울을 보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 질투 속에 사로잡혀서 본인도 괴롭고 왕, 아들, 신하 다 떠나잖아요. 하나님까지 적으로 몰아세우고 혼자 고립되잖아요.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백성들하고 소통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두를 동력자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여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일 때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은 딱 두 가지 부류예요.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삶 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 비난의 창을 기도로 피하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하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대할 때 똑같은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라? 네,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넉넉해지는 거. 그러니까 은혜를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피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자 기준점이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실패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꼬꾸라지면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멋진 그림으로 완성돼요. 오늘 내용 가슴에 잘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복된 일인지 성경을 매번 볼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닫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